성범죄의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나라가 성매매 방지법이 발효된 지 10년, 더 음지에서 더 치밀한, 그리고 정말 완벽하게 숨겨지는 범죄의 현장들이 공개가 되고 있고, 또 부끄럽게도 모 전 국회의장이 골프를 치면서 동반 여성에게 성추행을 하고 뉴스거리들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이 호세아서 역시 성범죄의 얼룩진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네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마지막 끝이다, 끝장났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여인. 아마도 그는 몸도 마음도 다 찢겨진, 가장 세상에서 보호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쌈의 힘을 입어야 될 여인인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고, 그 차가운 시선이 그 여인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만약 거리의 여인이 내 곁에 있다, 그에게 가진 비난과 질타와 정죄의 손가락질을 아낌없이 퍼부어댈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러분 자기의 몸을 팔고 처절한 삶을 살아가지만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가 찾아와서 나와 결혼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하루아침에 선지자의 아내가 되고 신분의 변화와 그의 삶의 변화와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됨의 축복과 감격과 그 은혜를 오래 간직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 되지 못하여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서 다시 자기가 젖어진 생활로 되돌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멜이 바로 누구냐? 오늘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고멜이 바로 나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이 호세아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큰 기록의 목적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도 안 돼, 나는 그런 삶과는 전혀 달라, 나는 그래도 지금껏 평생 믿음으로 살아왔어, 이렇게 반문할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개념 가운데 불신앙 그러면 아마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대상을 여러분들은 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서가 기록될 때에 이스라엘은 사회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불신앙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이것을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서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 팽배해진 불신앙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어떤 가정을 통하여, 자기에게 만들어주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그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 하나를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딸 하나를 주시면서 로루아마라고 이름을 짓는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할까요? 제일 첫 번째로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골짜기는 가장 아름다운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이 골짜기가 가장 학살이 많은 곳, 아합의 시체가 개들에게 찢겨 물려 뜯어진 곳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서 흩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꺾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꺾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꺾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택해 놓으시고서 그들이 왜 꺾여야 되느냐 그 말이죠. 꺾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욥기 38장 15절에 보게 되면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범죄함 때문입니다. 범죄함 때문에 꺾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 죄 없고 범죄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 위에 서서 의롭게만 살아왔느냐? 아니지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죄악으로 얼룩진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 삶이 악인에게는 꺾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과 같은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분과 저는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 어둠의 일들을 더 즐겨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꺾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27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나뭇가지는 밑에 뿌리에서부터 물과 생명의 그 근원들이 올라와서 마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꺾이지 않고 휘어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차단되어져 버리게 되면 마르게 되고 결국 꺾여서 뗄감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일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생명의 근원들이 차단되어져서 말라버리게 되면 결국 자동적으로 꺾일 수밖에 없고 뗄감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쓸만한 제목이 뗄감이 돼서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꺾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패배주의입니다. 패배감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패배의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쓸만한 그릇들이 쓸만한 제목들이 되는데 그런데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과 차단이 되어지게 되면 그건 뗄감밖에는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게 그 마르는 요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천번 만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요 또한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살림을 받고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떠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요인 가운데 배후에 역사하는 건 뭐냐?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영에 붙들리게 되면 세상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던 여러분과 저를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왕자의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세상 것들을 계속 버리지 못하고 쫓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꺾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서는 이러한 사탄의 영에 틈을 주지 말고 깨어 있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꺾여진 여러분과 저를, 이 돌감나무인 우리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져서 그 생명의 진액을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어둠의 영을 쫓아간다고 하면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버리신 이가 너희를 보존하여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다 죄인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5절에서 가장 주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삶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 됨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로 살지 맙시다. 이스라엘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안타깝게 우리를 향하여 절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6절 봅시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세상에서 거리의 여인으로 배회하던 그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하여 선지자의 아내가 되어서 달라진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얻었던 그녀가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딸에게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로루하마라.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히 여기겠다, 용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로자가 붙게 되면 정반대로 용서 안 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첫째 딸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셨을까?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자,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호세아 1장 말씀에서 2절에 보게 되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블라임이라는 말의 뜻은요, 두 개라는 뜻이에요.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서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요. 한쪽 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걸쳐놓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양다리 걸치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쪽으로는 믿음으로 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불신앙으로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의 딸이 고멜이에요. 그렇게 살게 되면 끝장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인생의 막바지길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멜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고멜을 무조건 사랑하시고 조건도 묻지 않고 이유도 따지지 않고 과거를 묻지 않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지 될 중요한 원리는 뭐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내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원수된 나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과 벌어진 그 막혀진 담들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화목하게 하면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이 새 생명을 얻은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고멜이었던 지난날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에 얽매여서 하나님과 그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원수된 삶을 계속 살아가노라면 우리의 삶은 끝장나는 삶이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이 말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요구하는 내용은 뭐냐?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새 생명 얻었으면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생명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로마서 11장 28절의 말씀처럼 복음으로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게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오늘 이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오히려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감사해야지 돼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어 둘 되었던 여러분과 저의 가로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육체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헐어버리시고, 또한 이 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새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오늘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면서 에베소 4장 22절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 원수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저는 참 이 에베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 하나님 가슴에 못질을 했던 것들,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말은 싹 지워버렸다, 그 뜻이.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상처는 평생을 끌어안고 살아가. 근데 하나님은 원수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는 순간, 왜요? 나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잊으셨다, 망각하셨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시편 103편의 말씀처럼 멀리 옮기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고멜이 받은 사랑.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은 사랑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골로새 1장 21절 말씀처럼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지만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세상이 훨씬 더 편해 보입니다. 왜요? 우리의 옛사람이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왜요? 우리의 옛사람이 거기에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돌이킴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고멜이라고 하는 딱지를 뗄 수 있고 고멜이라고 하는 자체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또한 새 생명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게 로루하마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무한한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다 끌어안고 감싸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이킴의 변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자기 민족과 조상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의 이적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을 곧게 하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느헤미야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용서하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꾸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길을 돌려서 방향을 돌려서 전환돼야 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삶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로루하마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에서의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유턴을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만의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닌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유턴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 안에서 불신앙이 팽배해지고 교회는 다니지만 삶은 불신앙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더 이상 이제 너의 삶에 염증이 나서 더 이상 너희를 긍휼히 여기거나 용서하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에서도 역시 이사야 선지자는 동일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왜 용서하지 않고 왜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으로 로루하마가 아닌 루하마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3장 21절에 보면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에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되면 그분은 노하시고 로루하마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내온 세월 아는 말씀이고 들은 말씀이 익히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는 열매가 되지 못하고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흘려 떠나보냈다고 한다면 이것은 로루하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결단해야 될 것은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2장 1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기를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게 뭐예요? 들려줘도 변하지 않으면, 들려줘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 주어도 따라오지 않으면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로루하마가 되리라. 성경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더 접근해서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모스 7장 8절인데 아모스 7장 8절에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야 하고 부릅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느냐? 다림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림줄이 뭐예요?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가면 벽돌을 쌓을 때에 삐뚤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똑바로 쌓기 위해서 양쪽 끝에 줄을 매놓고 벽돌을 놓는 그 조적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줄이 바로 다림줄이에요.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1mm에 빗나가거나 삐뚤어지는 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다림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인생의 다림줄이에요. 우리에게 그 다림줄을 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한낱 들려지는 고전이 아닌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에 그 다림줄에 놓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다림줄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로루하마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내 인생에 말씀의 다림줄을 놓고 빗나간 것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가 되기 위해서라도 돌이킴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로루하마의 요인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상대가 나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고 또한 상대가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께서 고멜과 같은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조건과 어떤 선을 긋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용서하셨기에 내가 용서할 때 주님은 그 일에 개입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말은 너무나도 큰 잘못을 조건 없이 용서받았기에 작은 잘못은 얼마든지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적 자세와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잘못을 질책을 가하고 받기를 요구한다면 그 삶은 로루하마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에 가로막힌 담들이 있습니까? 누군가 미움이 있어서 아직도 내 안에서 지워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사람 나도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쏟아지는 순간 주님이 그 사람을 붙잡으십니다. 부부가 평생 살면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호세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루엘이나 로루하마나 로암미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단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선상에 올라서면 주님이 용서하라 하셨기에 내가 용서합니다라는 고백만 하면 그때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로루하마와 같은 삶에서 주님께 맡기고 용서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루하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시는 메시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불신앙, 그 모든 요소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인 내가 이스루엘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버렸고 꺾이게 되는데 꺾여서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겠노라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고멜을 또 사랑하여 딸을 낳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감격에서 이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개선에 아름다운 화목의 역사, 나의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리시고 무조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제는 사람의 관계에서도 먼저 형제를 용서하는 결단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한 가지라도 실천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세상 풍조가 아닌 사탄의 영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성령의 충만한 삶을 누리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